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에 사진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It is good to be near God.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2025년 되세요.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2025년 되세요. 네, 아멘, 아멘. 2025. 네. 로마서 12장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다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도 아닙니다. 바로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잠깐 볼 텐데요. 네 글자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함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4절 보면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자 편한 원어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저주하지 말라. 지금 네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축복하기라는 겁니다. 축복하기.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공감하기입니다. 공감하기. 그리고 세 번째로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도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걸 네 글자로 한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잖아요. 한번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뭐였었죠? 축복하기.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오, 기억력 좋으시네요. 공감하기. 세 번째는 뭐였죠? 겸손하기. 그래서 축복하기, 공감하기, 그 다음 뭐요? 겸손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네 글자로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행하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선행하기. 자, 그리고 18절도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화목하기. 그지? 화목하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축복하기. 그 다음 뭐였어요? 두 번째가 공감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겸손하기.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였죠? 선행하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화목하기. 진짜 기억력 좋으시네요. 5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를 1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뿔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기 나오네요. 앞에 다 나와 있네요. 여긴 좀 기니까 8글자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맞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6가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기억 한번 해보실래요? 첫 번째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축복하기. 두 번째가 공감하기. 그래요. 세 번째는 겸손하기. 네 번째는 선행하기. 5번째는 화목하기. 자, 마지막 6번째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여러분 진짜 기억력 좋으시네요. 와, 이걸 다 기억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6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단지 내 노력과 내 결심과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새로운 생활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국어로도 읽으시고 잉글리시 영어로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개선, 업그레이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해달라고요? 창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개선하고 무엇인가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조금 바꾸고 조금 뭔가 변화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개선하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금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통째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6가지 기억나시겠습니까? 축복하기, 그 다음에 공감하기, 겸손하기, 화목하기, 선행하기 다음에 화목하기였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뭐였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열심으로 어떻게 하면 선행을 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요, 이 6가지 중에 2번째 공감하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히 내가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공감하기 in God. Empathy in God.
그러니까 공감하는데 내 공감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즐거워하면 그 옆에 가서 함께 즐거워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울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울어줄 수 있으세요? 웃어줄 수 있으세요? 즐거워할 수 있으세요? 어떤 성향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요즘에 성격 검사 중에 핫한 게 있죠. MBTI라고. MBTI 보면 1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F 성향하고 T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F는 뭐죠? F가 무슨 약자죠? Feeling. 그럼 T는 무슨 약자죠? Thinking. 예, 고맙습니다. 역시 영어 너무 잘해요. 역시 영어 너무 잘해요. 한국어도 잘하는데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냐면 feeling과 thinking인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T는 뭐냐면 T는 thinking이죠. T는 주로 논리와 사실을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F, feeling은 뭐냐면 사람의 관계나 감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향. 이런 모습이 T와 F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F를 가진 사람의 성향이 조금 더 공감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높을 수 있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T를 가진 사람은 조금 더 공감해 주는 게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더 정확하게 또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T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F를 성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공감하고 다 이해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경향상 T보다는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공감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계가 없는 공감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네 성향이 조금 더 가까우니까 그걸 하고 성향이 안 가까우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부분들을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T를 가진 성향에게도 F를 가진 성향에게도 어떤 성향이든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는 공감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공감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공감으로 대우해 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T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함께 즐거워하고 울어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이 힘들지만 나는 감정보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공감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사람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저희가 지금 G 성향이다. G 성향. G가 무슨 약자일 것 같아요? God.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G형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을 가진 사람. G형은 제가 만든 겁니다. 괜히 가서 누구한테 뭐 G형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제가 G형이면 좋겠다 이런 G형을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MBTI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테스트 해본 적 있으시죠? 저는 좀 할 때마다 좀 달라요. 이게 항상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MBTI 성향이 가장 좀 가까운 부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INFJ. 네, 아마 MBTI를 잘 하시는 분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겠구나. 이게 딱 아마 느껴지는 분이 아마 여기도 있으실 텐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근데 저는 이런 성향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나는 여기 나와 있는 INFJ지만,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INFJ in God.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장점, 단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것은 다 다릅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in God,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향 때문에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향에다가 in God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감정에 대한 부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감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려면 먼저는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공감을 받은 자로서 먼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즉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껏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또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내가 죽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죽은 건 내가 죽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들을 믿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산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게 되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을 나누는 시점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나누기도 되고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열린 교회는 돕는 교회라는 방향을 정하고 나아갑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제와 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누군가를 돕는 성도, 누군가를 돕는 열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 또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열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이나요? 2025년 비전 돕는 교회 A Church of Outreach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국어로 영어로 편한 대로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나, 가정, 그리고 교회.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갈 텐데 보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요. 내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누구요? 나. 그다음 뭐예요? 가정. 나. 그죠? 나 했으니까 그다음 뭐예요? 가정.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누구요? 나, 가정, 그리고 교회. 네. 벌써 여러분 외운 것 같은데요?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요. 시작.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나, 가정, 교회. 그리고 교회. 네, 그리고 교회. 네.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감하는 은혜가 가득한 2025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2025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